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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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시방조의 사연양 청정미녀법 삼성사관의 달성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 납수. 자, 불자님들께서는 39페이지 예창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향수에 가열 제작은성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아 양요산보의 젖사가지 나모 시방물 나모 시방광 나모 시방 나모 시방물 나모 시방광 나모 시방 나모 시방물 나모 시방광 나모 시방 지심정내 사심정
진수 제대승이시 진심정리 고명 시방선제 제망철이 상주일체 생각하자 은무진 상도대자 대비 수차공량 명은가 필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공양진의 엄마나 삼가바가 앉으세요. 오늘은 조칠성 아버님 49제 탈상 회향입니다.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덕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회향의 의미입니다. 내가 부처님 전에 와서 선한 공덕을 짓고 착함을 짓고 기도를 해서 그 공덕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칠성 아버님은 바로 절 앞에 사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버님을 자주 뵀지요. 왜냐면 정말로 말이 없으시고 아주 진실하시고 글자 그대로 칠성 부처님입니다. 칠성 부처님. 우리 칠성 부처님을 우리 절에는 저 끝에 있는 분이 바로 칠성 부처님입니다. 칠성열의 부. 그러니까 아마도 조칠성 거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는 칠성열애불의 많은 은혜와 가피와 사랑을 받으라고 이름을 아마 칠성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뜸하지만 옛날에는 칠성불공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7월 7석에 칠성불공. 그러면 칠성님 앞에 미역을 올리고 실타래를 올리고 국수를 올리고 긴 거를 올립니다. 아주 긴 것. 옛날에 자식이 태어나면 많이 죽어요. 약이 없어 돌아가시고 의술이 부족해서 돌아가시고 산에 가서 짐승들에게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병약하고 노약해서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소원이 내 자식들 오래오래 수명장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어떤 부처님이 바로 칠성열애분입니다. 칠성열애분. 지월식 우리 김수자 불자님 의자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한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김수자라고 할 때 숫자도 어쩌면 목숨 숫자를 써서 아마 건강을 기원하고 수명을 기원하는 옛날 부모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름이 아마 칠성이고 수자 불자입니다. 옛날 어머님 아버님의 간절한 의미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 칠성 거사님을 뵈면 칠성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따로 있나? 이바라고 부처님이지. 참 조용하셨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여기 기도하는 스님하고 공양을 하는데 우리 대한 스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1청에 살고 2청에 조칠성 김수자 보살이 사는데 소리 한 번 안 난대요. 조용하대요. 1년 12달을 살아도 이런 소리가 한 번도 안 난답니다. 도대체 두 분이 위에서 뭘 하시는지 소리가 안 난대요. 왜 소리가 안 날까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오셔야 되겠다. 너무 조용하시네. 너무 조용하세요. 참 글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진실한 아버님,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네, 조용하셨어요. 제가 아까 모욕질을 하면서 모욕을 먼저 몸을 모욕하고 두 번째 입을 모욕하고 세 번째 마음을 모욕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린 시절에는 엄기가 다리에 올라붙어 가지고 막 어린애가 뛴답니다. 무조건 펄쩍펄쩍 뛴답니다. 엄기가 다리에 달라붙어서 펄쩍펄쩍 뛴대요. 나이가 돼가지고 젊은이가 되면 엄기가 가운데로 뜩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싸돌아다닌답니다.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다. 나이가 들면 엄기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 말이 많답니다. 말이 그래 많대요. 근데 조칠성 어른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셨어요.
여인입니다. 나무 칠성 여인. 아버님은 본래 오신 것으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의상조사 아까 법성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본래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신라 의상조사가 사람은 인간으로 살 때는 법성 원흉이 무이상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있다. 내 근본적 본질과 그러지 않은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 또 다른 내와 본질적인 내가 싸움한다. 의상조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두 가지 갈등으로 끝없이 충돌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처럼 하다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본질을, 그 근본을 우리는 갖고자 한다. 내 맑은 영혼을 나는 원한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진정 그립다. 그 근본적 의미를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그리워한다.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통곡한다. 자, 오늘 내가 준비한 내용은 효자 이야기를 쭉 모았습니다. 효자. 오늘 49제를 봉행하는 것도 우리 조주연님, 조명진님, 정재웅님 등이 아버님께 효행을 하고자 이 49제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늙은 노자에 자녀할 때, 자식할 때 아들 자자가, 자녀할 때 자자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어머님 아버님을 받들어 이렇게 모시는 것이 늙은 노자의 형상화된 글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받들어 존중하는 것. 요즘에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녀 중심이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니가 조금 소홀해지는 감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균형을 이루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맹종의 축손이라고 하는 이야기 고사가 있습니다. 맹종. 옛날에 명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다가 아버님 별세하시고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연로하셔서 방에 누워 계시는데 계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머니가 모르고 누워 계십니다. 겨울이라 눈이 펄펄 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들 맹종을 불러서 맹종아 내가 죽순이 먹고 싶다. 죽순을 나에게 좀 다오. 이래하니 그 겨울에 어디 가야 죽순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순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죽순이라고 하는 것은 4월달, 5월달, 3, 4, 5월이 돼야지만이 나는 겁니다.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죽순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종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 빠지면서 그러면서 대나무 밭을 돌아봅니다. 돌아봐도 죽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들고는 통곡을 합니다. 맹종의 곡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나무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게 중국의 어디냐면 중경에 가면 그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 대족석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축해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대나무가 바다를 이룬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나무가 있고요. 거기 가보니 맹종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동상으로 제작을 해놨다. 저에게 축순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천지신명이 맹종의 모습을 보고 그 음동설 안에 축순이 눈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끌어가지고 어머님에게 들리고 어머니 축순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얼마나 참 효행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겠나.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종이라고 하는 그 효자가 참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왕상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는데 역시 자기 어머니가 엄동설 안에 병져 누워가지고 잉어를 먹고 싶다 합니다. 잉어. 강에 나가 보니까 얼음이 얼마나 얼었는지 아무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깨봐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왕상이라고 하는 이 분이 웃옷을 벗고 이 자기 덩어리를 얼음바닥에 이렇게 밀게 됩니다. 누워가지고 덩어리를 대고 얼음을 이렇게 녹여요. 얼음이 녹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얼음이 녹아 구멍이 생겨서 큰 잉어 2마리가 거기서 뛰쳐나오더라. 왕상의 와빙이라고 합니다. 와빙. 얼음 위에 눕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성이는 감천이라고 했는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한다. 원래 49제는 10번 지내는 것이 49제의 완성이라 합니다. 원래 10번이다. 근데 요즘은 보통 이제 7번을 많이 지내죠. 7번의 작별 인사를 한다. 왜 7번을 하느냐?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아버님 그립습니다. 아버님 후회합니다. 아버님 참회합니다.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7번을 합니다. 7번을 합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마땅히 돌아가시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7번은 해드려야 한다. 부모 언중격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우리 미륵사에 지금 제 방에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방문화재 107호로 지정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이 아버님을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모시고 수미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얼마나 긴지 그 길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산을 3천억 급을 돈다 해도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3천억 급을 돈다 해도 부모님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이래 나와. 얼마나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서 공부를 시켜서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이 은혜와 은공이 참으로 크다. 참으로 크다. 또 부모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리한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눈알을 끄집어내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기를 수만 번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이래요. 실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언덕이 대단히 크다. 자, 정난의 강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난의 강목. 이 역시 정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님 아버님에게 지성껏 효행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난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효행을 하면 좋을까? 궁리에 궁리를 하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아버님 상을 만들고 어머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합니다. 일어나셨습니까?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서 아버님 어머님께 아버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정난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어머님 아버님 형상을 부처님처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서 이래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정난이라는 사람이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고 나면 이웃집에 장숙이라고 하는 사람, 장숙,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집에 정난이라고 하는 이 집에 뭘 빌리러 왔어요. 남편은 외출하고 없고 그래서 이걸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상으로 목인으로 되어 있는 아버님 어머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웃집에서 누가 와서 뭘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까요? 하니까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상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돌아가서 자기 남편 장숙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장숙이 기분이 바짝 나빠가지고 술을 마시고 작대기를 이만한 걸 가져와서 그 집에 정난이라고 하는 집에 와가지고 모기를 보고 머리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런 모긴에게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하고 밥을 올리고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묻고 따지고 하느냐면서 작비기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대해서 정난이 돌아와서 어머님 아버님께 예배를 하고 상을 보니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 장숙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칼을 들고 가서 장숙이라는 사람을
시해를 해버렸습니다. 장숙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관현에서 광과에서 포졸들이 와서 정난을 체포를 했습니다. 정난이 하는 말이 내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께 가서 마지막 절을 한번 하고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딱 하니 절을 했어요.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두 목인이 눈에서 눈물을 쭈루루루루 흘리는. 자, 광과의 현감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면 목인이 눈물을 흘리겠냐. 그래서 정난을 풀어줘라 하는 효행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49제가 끝나면 우리가 요 앞에 부처님전에 보면 길배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배를 앞에다가 깔고 그리고 앞에 반야용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반야용선에 조칠성 아버님 사진을 모시고 혼맥을 모시고 위패를 모셔서 우리 주연씨가 쭉 하니 끌고 소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대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령을 외칩니다. 마지막 아버님께 하고자 하는 최후의 일성 조주현님, 조명진님, 정재웅님, 그리고 남정혜님, 가족불자님들이 아버님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바로 일구가 뭐냐? I love you. 아버님 사랑합니다. Thank you.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굿바이.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내용일 겁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세 마디 구령을 하고 오늘 49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9제 공덕으로 우리 조주현님 부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시는 일 다 잘하시고 또 우리 정재욱 조명진님 또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정의 불자님 또 오늘 오신 일가 친척 가족 여러 불자님에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큰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실로 제가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겠습니다. 오, 네, 조심. 발에 지가 나서 천천히. 지원씨 회장님, 안녕하세요.